네, 오늘은 소명을 받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계신가요? 느껴지시나요? 네, 영어로 소명을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거룩한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이 소명은 사실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생일대 한 번 반드시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다니엘, 사무엘, 요셉 이런 분들은 어린 시절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80이 다 된 늦은 나이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맡기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느냐겠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폭설이 쏟아져 내리는 날 한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훗날 3600편의 명설교를 하고 49권의 책을 남긴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부르신 분에게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의 책이죠, 네 주께 굴복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회고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고 지금 주께 굴복하라.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기보다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라. 회개하고 소명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한 빛 안에서 자신을 밝히 보게 되죠.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한 맑은 영혼 위에 주님께서 거룩한 소명의 기름을,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죠. 그게 기름 부으심이요 소명을 받는 시간이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났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적이고 죄된 역사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소명의 신발을 갈아 신고 새로운 역사를 쓰라. 주께서 맡겨주시는 소명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쓰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베드로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고민했습니다. 밤새 빈 그물만 던지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때 베드로의 영혼의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은 영의 눈을 열어 자기를 보고 회개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소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 소명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을 맡는다는 것은 그냥 주시니까 받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른다라는 말씀, 이 단어가 700회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700회.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하죠. 카라. 이것도 부른다는 뜻이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칼레오라고 합니다. 칼레오. 모두 소명이란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일정한 임무나 사명이나 직책을 주기 위해서 부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름은 왕이 신하를 부르는 겁니다. 임금에게 부름을 받은 신하는 거역할 수가 없죠. 절대 순종입니다.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은 자기의 것이 아니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이 직책을 맡긴다. 순종해라. 하물며 인간 왕에게도 그러할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찌 우리가 거역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예수님도요 바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어떤 소명을 가지셨을까?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소명이죠. 근데 이 소명의식을 볼 때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소명이란 불러주신 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내 뜻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는 게 아니라 불러주신 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전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을 위해 바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소명, 자기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명을 받았다면 소명의 목적은 부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소명을 받았다면 개인의 욕심이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마음은 내려놓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소명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해볼게요. 한번 펼쳐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 소명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혜인 수녀의 시가 한 편 생각이 납니다. 가을이 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가을 감성을 가지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살아있는 날은 이란 제목인데요. 보여주실까요? 이걸 다 그냥 붙여놔가지고선 좀 느낌이 안 나는데 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날은 마른 향내 나는 갈색 연필을 깎아 글을 쓰겠습니다. 사각사각 소리 나는 연하고 부드러운 연필 글씨를 몇 번이고 지우며 다시 쓰는 나의 하루. 예리한 칼끝으로 몸을 깎이어도 단정하고 꼿꼿한 한 자루의 연필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연필, 어둠 속에도 빛나는 말로 당신이 원하시는 글을 쓰겠습니다. 정결한 몸짓으로 일어나는 향내처럼 당신을 위하여 소멸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 소명자의 모습입니까? 비록 주님을 위해 내 몸이 깎이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마침내 소멸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을 위한 소멸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점점 소멸해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한한 삶을 살면서도 이러한 소멸이 주님을 위한 소멸이 되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소멸하겠다는 고백이라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명을 다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소명을 이루는 힘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누구도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태 속에 조성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은 장난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허투루 태어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으로 온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소명자가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전에 교회에 탁구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공간이 없어서 탁구를 잘 못 치고 있는데, 그때는 뭐 교인이 별로 없으니까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예배당 의자를 절반을 앞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뒷부분이 이렇게 이 공간이 많고 천장이 높으니까 탁구 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 뒤에 탁구대를 놓고 우리 남신도들이 탁구를 쳤습니다. 그 열심히 쳤어요. 어느 정도 탁구를 쳐 실력을 쌓다 보면은 꼭 장비 탓을 하죠. 장비 탓을. 이제 와이프들이 보고 있는데 복식으로 이제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저녁 내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꼭 패하게 되면 라켓 탓을 합니다. 이 라켓이 나빠서 그렇다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보면 라켓 바꿔줘 그래요. 그러면 와이프들도 막 바꿔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아니죠.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거죠. 아무리 밥주걱 같은 형편없는 라켓이라고 해도요, 국가대표 선수가 잡으면 우린 서브도 못 받습니다. 감히 이길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보내신 분도, 소명을 주신 분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를 아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소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거룩한 도구가 되어 주신 소명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님을 위한 소명자로 살아가는 삶이다.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요? 주님을 위한. 때로는 우리가 소명자로 살아간다고, 소명받았다고 열심히 일해요. 저도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막 피곤치 않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자꾸 꺾여요. 아무리 헌신해도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마음에 기쁨도 없는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나면은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낭망하면 뒤로 물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음이 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다. 아멘. 제가 처음 양천교회 왔을 때 여러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다 오시는 분들마다 겉보다 속이 더 아름답다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겉도 예뻐졌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여기저기 막 거미줄은 늘어져 있었고, 교회 앞에 예배 간판은 다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다 부러져서 뒹굴고 있었고, 예배당은 등이 작아가지고, 지금은 다 바꿨지만 어두컴컴하고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덥고, 화장실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심한 악취가 났고, 여기저기 쥐들이 통로를 만들고 집을 지어놓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책 읽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발에 밟힐 정도로 쥐가 그랬습니다. 예배실 장의자는 여러 곳에서 얻어온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 치울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청소부터 했는데 막 폐기물 정리하고 한 달 정도 손에 굳은 살이 잡힐 정도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빛이 나게 했어요. 그 교회 등을 갈다가 떨어져 죽을 뻔도 하고, 전기가 단전이 되면 배전반 만져야 되니까 잘 모르니까 무식해가지고 감전돼서 순교할 뻔도 하고, 교회 1층 식당 확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좀 아껴보려고 제가 보조 인부가 돼가지고 하면서 온몸에 막 파스를 다 붙여보기도 하고, 몇 분 되지 않는 남신도들과 함께 저 교육관을 공사하면서 밤이 새도록 도배하고 장판하고 데코 타일 깔아보고, 목양실 만드느라고 목수 목사님과 함께 허리가 부러져라 일도 해보고. 근데 정말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수관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배수관이 별로 안 좋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반 위에 세워져다 보니까 땅을 깊이 못 파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관이 묻어지다 보니까 꼭 비만 많이 오면은 역류를 하는데 똥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때만 되면 똥물이 차가지고 똥이 둥둥둥 떠다닙니다. 물은 막 넘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다가 그럴 때 구멍을 뚫어보려고 신발은 다 젖고 방법을 몰라서 발을 동동 굴른. 지금은 다 깨끗하게 수리가 됐지만 그때는 비위도 상하고, 집에 가면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대충 치워놓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잠들고 나면 꼭 예수님이 그때마다 꿈에 나타나셔요. 그럼 낮에 그렇게 고생했던 곳에 가만히 서 계세요. 그곳을 바라보고만 계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얼굴빛은 어두우시고 서운한 모습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울림이 옵니다. 날 위해 한 일이 맞냐? 교회를 내 몸이라고 하더니 내 몸을 고쳐주는 게 그토록 속상한 일이더냐? 너 삐졌지? 그러시더라고요. 너 삐졌지? 저는 꿈을 꾸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교회를 청소하거나 등을 가거나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에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이죠. 지금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어제도 우리 남신도들이 와요. 교회 제초 작업하신다고. 제가 몸이 좀 아파서 못 나와봤는데 아침부터 제가 CCTV로 다 보거든요. 아침부터 저기 나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거기 막 가득했던 나무들이 어느 순간 다시 보고 있으면 없어졌어. 그 가시나무를 다 잘라내고 풀을 다 뜯고. 그 모기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면 어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냐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지쳐 있지 않으십니까? 잠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해온 모든 사역들이, 모든 봉사들이, 모든 헌신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겠냐 말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 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겸손하게 소명을 감당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소명을 위해 인내하는 삶이다. 인내해야 된다. 저는 성경책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펜을, 형광펜을, 연필을 쓰거든요. 형광연필. 여기도 저기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형광연필을 사용하는데 아직도 칼을 가지고 연필을 깎습니다. 사각사각 그 느낌이 참 좋아요. 그리고 연필이 냄새가 좋잖아요. 코에다 대고 맡아보면 그 향나무 냄새가 쭉 나는데, 물론 연필은 힘들 거예요. 닳아진 연필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칼을 대야 되잖아요. 날카로운 칼로 막 잘려지고 심을 갈아서 뾰족하게 세워야 하는 아픔을 견뎌야 되죠.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는 결코 연필로서 구실하지 못합니다. 아픔이 싫다고 닳아진 채로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훗날 버려지는 거잖아요. 저 책상 구석에 숨겨져 있다가 대청소할 때 꺼내가지고 안 쓰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지잖아요. 저는 연필을 깎으면서 미우라 아야코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소설 빙점을 쓴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이분이 병을 몸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잖아요. 얼마나 아팠는지 인간의 몸은 병집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라는 거죠. 그녀는 몸이 연약하고 병이 많았지만은 병을 앓고 시간의 여유를 통해서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었고,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힘들고 아플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연필을 이렇게 깎으시는,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심정은 분명 이 아픔과 고난 뒤에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인내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명의 온전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자의 삶은요,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의 삶이다. 헌신에는 적당함이 없습니다. 온전한 헌신만 있을 뿐입니다. 연필은 닳아 없어지는 헌신을 넘어서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태워 밝히지 않는 초는 무용지물 뿐입니다. 우리 집에도 초가 있어요. 예전에는 다 초를 하나씩 준비했잖아요. 정전이 자주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정전돼도 스마트폰 탁 켜가지고선 키면 되니까 별로 쓸모가 없어. 저 초가 언제 버려질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깎일 거야. 나에게 불 붙이지 마. 나는 영원한 생초로 남을 거야. 그러면 그저 연필 한 자루요, 초 한 자루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철저한 헌신을 통해서 연필 한 자루는 자기의 삶을 초월하죠.
아름다운 글로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또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죠. 초한자로 현신도 마찬가지.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에게 소망의 빛을, 고요한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고 불을 밝혀서 글을 읽게 하고 자기를 보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멸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 세진이, 로봇다리 세진이요, 양종수 권사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녹슬어 쓸모 없어진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닳아서 소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사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완전 연소, 완전 소멸하셨죠. 그리고 그 위대한 소멸을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넘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